보통 이 특세 마지막 저녁은 우리가 간증하실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같이 오뎅도 먹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간식은 없습니다. 다 끝나고 간식은 없고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조국희 목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은 있지요. 사실 오늘 그 저녁에 전할 그 메시지는 본문은 정해져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었던 그 요한복음 7장 이제 들어갈 차례여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지난 그 3주 동안 열심히 뭐 적던데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갑자기 해주셔서 처음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사실 곧바로 굉장히 기뻤는데요. 왜 기뻤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 간증거리도 정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그냥 요한복음 7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 간증의 시간이 없었다면 참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3주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3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에게 정말 큰 은혜들을 이렇게 가득 부어주셨는데요.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아팠고 또 찔렸고 그 회개 자리로 수없이 나아갔던 그 3주의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 진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는 3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끄적끄적이며 기록했던 제 나름의 간증거리와 그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좀 함께 좀 공유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 희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씀이 주는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희열을 느낀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의 희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주는 그 알 수 없는 그 희열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좀 특별한 감동도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벅차오르는 어떤 감격,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일상새벽 기도에 3주 동안 정말 많은 그 희열을 느끼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희열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봤는데 되게 이상한 희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키야, 네가 평생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거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쉬니까 오랜만에 우네요. 뭔가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지에 대해를 깨닫게 되었던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희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찔러 쪼개시는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희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평생을 주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든지 싫든지, 제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가득한 그저 그런 좋은 말씀들 그 정도에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구나 라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희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도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종 위대한 어떤 말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명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격언이 될 수도 있고 문장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남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을 추스르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말들도요. 그런데 한낱 인생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남긴 말에도 이토록 큰 힘이 담겨져 있다면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그 힘과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상 새벽 기도 그 3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원래 신학교 시절에 수없이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때에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도 널린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담긴 진짜 위대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앞으로 평생토록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게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뻤고 그냥 말 그대로 희열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이 주의 종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희열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희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좀 잘 읽지 않는 거 절대로 자랑이 아니죠. 그래도 교회 출석하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선포, 이 설교 시간을 가장 길게 잡지 않습니까? 정말 큰 비중을 두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만 긴 게 아니라 원래 장로교가 설교 시간이 예배 가운데 제일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이 그냥 할 말이 많아서 설교 시간을 길게 잡는 게 당연히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고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애써 외면하면서 오셨다면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멀리하면서 오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열심을 다해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시고 내년 25년에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1독을 목표로 꼭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현판에 한 80명, 한 90명 정도가 이제 실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배 정도가 실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됐는지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2000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역사, 어떤 사람들 체험한 신비한 것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말씀에 담긴 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이 정말로 위력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진짜 새삼 말씀에 진짜 위력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는데요.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지난 3주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흔히 이 위력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충분한 힘, 이런 것들이 위력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군대에서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고 큰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보통 우리가 위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힘, 그 위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에도 있다는 거죠. 매일 선포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특별히 저의 삶을 향한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은 저의 죄를 이렇게 환하게 들추어 주셨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 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아픈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단지 거기서 아프고 그냥 이렇게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어온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을 붙들고 후회하고 낙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지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제 삶에 놀라운 변화와 결단과 또 특별하고 뜨거운 열심들을 가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무뎌졌던 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신 거죠.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제 삶에 이렇게 발휘되고 있다,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새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좀 회복해 주셨고 그럴듯한 핑계로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저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전히 게으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아닌 척하면서도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들추어 주셨죠. 또 때로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제 삶 속에 그 어떤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요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고 너무나 쉽게 취급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 사랑이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새겨 놓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제가 심지어 어떤 비참한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저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모든 말씀들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묵상과 간증거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또 사용되는 어떤 문장, 한 단어, 한 예시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제 삶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해내는 정말로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마치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뜻을 판단하시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죠. 부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 당연히 제 삶에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삶 곳곳에 그 말씀이 침투하여서 그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때로는 소소한 또 전율도 좀 흐르고
이 정도에 그치는 말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여기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정도로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석구석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찌르고 쪼개고 흔들고 위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그저 듣기만 하고 끄덕끄덕 때로는 하고 또 약간의 감동도 있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내 삶을 전체로 뒤흔들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위력을 꼭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이며 적은 것에 이렇게 후보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딱 이게 3개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제 마지막 입니다. 이건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희열을 느끼고 또 때로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말씀의 위력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삶을 발견할 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모두가 늘 경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도 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발견될 때 정말 많이 있지요.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힘껏 붙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또다시 나를 중심으로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그렇게 형편없이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내 삶을 우리는 수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악한 사단이 다가와서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거나 속삭이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번 특세를 지나는 동안 놀랍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중에도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주저함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애초에 나는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형편없는 그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런 순간들인데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또 제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가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내가 어떤 엉터리같이 어떤 형편없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마 PPT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그 자체인 말씀인데요. 애초에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기특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해서 당대의 의인이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살면 살수록 죄와만 더해가는 그렇게 비참한 이렇게 모습일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퍼부어 주었는데도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상태인 저마저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번 3주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자신의 그 손 위에 올려두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정말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인내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분이라고 인식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그냥 정말 아무도 없겠죠. 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인들마저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포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악한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라도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나아오시기만 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해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선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정말로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은 부분인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진정으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근거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이렇게 계속했지만 같은 결론을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더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이번 3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 덮어놓고 설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을 안에 담긴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데 성경을 덮고 설교를 한다라는 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성경을 덮어두고도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배경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다 알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묵상 없이도,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배경, 그 안에 담긴 그 메시지가 뭔지만 알아도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덮어두고도 우리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이 뿌리와도 같은 성경을 덮어두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교회에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고, 그러나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두며 신앙생활하는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덮어놓고서는 절대로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렇게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그 희열을 아마 느끼긴 힘드실 거고 이 말씀의 위력을 느끼긴 힘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지만 그리고 또 부족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부족한 종의 간증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가치를 꼭 깨닫기를 소망하고 매일 매순간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진짜 복되고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지난 3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묵상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것들 절대로 그냥 땅에 묻어둔 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말씀을,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삶 속으로 붙들고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매일 매순간 뼈저리게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